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4장 그리스도인의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보았죠. 첫 시간을 했습니다. 첫 시간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아셨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과 먼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로 그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광야란 세상에서, 마귀에 관장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 없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얻고 또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과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쭉 1장, 2장, 3장, 4장 거쳐가면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폭넓게 배우실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거워지면 가분수가 되죠. 가슴도 여러분 충분히 그 받을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가 최소한 4가지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 혼에 행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찬양을 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내가 알려진 죄, 또 불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해야 할 것, 내가 가진 소원들, 또 누구를 위한 중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찬양과 자백과 감사와 그 다음에 간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린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또 교회의 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즉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저는 이 누가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이러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고뇌라고 저는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39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이 몇 구절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있죠.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죠.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물을 꿇고 기도하시며 가장
정돈된 자세. 말씀하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기도하면 힘을 얻는 것이죠.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는 혼의 경배를 하겠습니다. 내 몸 무릎을 꿇고 내 혼은 정신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그 영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잠잔다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예. 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에 이 기도의 장면은 이 기도가 한 장으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이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걸 보려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세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의 본문 요한일서 여러분 3장 21절 2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전체적인 큰 테두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피조물이 창조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 그랬을 때 피조물이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대전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마음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죠? 예.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있고요. 한 번 하고 그 기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꾸준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는 거의 없죠. 예. 내가 죄와 또 죽음과 지옥 형벌로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기도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늘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꾸준히 기도해. 지속적으로 하라. 예.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들어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할까요? 한 번 기도하고 말죠.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본문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언제까지?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응답될 때까지 합당하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누구를 위해서 구령하거나 또 누구가 구원받고 또 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분 음식이나
이런 옷, 또 쉴 곳,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까지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또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회중을 돌보는데 사역자는 또 회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22장 계시록 20절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죠.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오전 말씀처럼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생활의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생활의 필요, 영적인 필요, 또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나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파도가 한번 오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듯이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완전히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는 없는 것이죠. 자,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를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그의 풍요함에 따라 채워주신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이 부유라는 얘기는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마치 만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알라딘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거인이 계속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갖다 주듯이 우리는 구하는 것, 필요한 것, 그의 풍요를 따라서 너의 모든 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내가 지금 음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옷을 달라고, 다른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도는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말씀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말이 뭡니까? 악령 안에서 기도하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의식중이라든 악령이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악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방언이라는 것은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요. 어떤 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제도공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에 기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여러분의 지각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또박또박 계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자,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언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은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입으로만 벌렸다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벌리면 마음으로도 찬양해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아멘이 되는 것이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지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에도 보시면 진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진실하고 분별이 있으며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존 버널이 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은 방언,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음을 쏟아놓으라.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으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우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에 기도했다. 바로 간구를 드렸어요. 지금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나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제자들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장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내 마음과 혼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와 탄식과 힘을 넘치게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정말 자신의 혼을 걸어놓고 자신의 몸을 저당 잡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죄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자신의 동족을 위하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를 저주해라. 내 생명의 책에서 차라리 내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 수 있죠. 시편 42편 2절 4절 보시면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의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혼을 토해낸다. 혼을 토해낸다.
정말 혼을 토해내는 기도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 여러분 그 역사서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가 있죠. 예.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도 자녀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서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 입을 주목하더라. 하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게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다. 진지한 마음을 쏟는 기도는 진지하게 혼을 토로한 것. 다윗의 기도처럼 혼을 토해내는 것이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했고요. 비통하고 심히 울었다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경청해 주시죠.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는 언제 했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냉랭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기도도 냉랭하지 않았고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고 그에게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 보면 냉랭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감동적이고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는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진지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또 기도거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제목들이 있으시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자, 마음을 쏟아놨으면 사실 동일한 것인데 진지하게 기도하라.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기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진지한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진실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입에 말린 기도가 아니라 형식상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 예. 간사함이 없는 기도. 예. 진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진지한 기도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 기도에 여러분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무엇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이 늘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죠. 예. 그러면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다.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나다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진실된 기도, 간사함이 없는 기도.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누구에게 말한다고 생각할 때 또박또박 상황에 대해서 제시할 때 그걸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손 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부분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동차 안에서 포탄이 떨어진 전쟁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침실에서 그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많아요. 그 중요한 것은 진실된 기도, 그 상황에 맞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되게 하는 기도, 그것이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도 안 하고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도 없이 진지하게 형식상으로 하는 기도가 1시간보다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의 10분이 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러분 메일들이 또 문자 메시지들이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메일도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죠. 이메일을 가끔씩 열어보죠. 이메일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스팸 메일이 많아요. 어떻게 이메일을 안 하는지 원치 않는 그런 메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다 검색해보고 삭제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소비입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이거는 스팸 메일인지 광고성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받고자 하는 메일인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다 체크해가지고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올려지는 그 많은 기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소쿠리에 올라져서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때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혼의 경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실 때 다 스팸 메일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 기도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열어보는 거예요. 이 성도 이거 들어야겠는데 하나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지도 않고 마음을 쏟아놓지도 않고 성령내시도 않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형상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스팸으로 보실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탁 자주 걸어간다고 몇 발짝 뛰자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즉시 구해주셨어요. 그 즉시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는 꾸준히 성령 안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런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제 정리를 한다면 기도 응답은 이런 자세로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의 자세이죠. 마음의 자세이고 자 정리를 한다면 응답 받는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오늘 말씀 요한 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자세로 방금 네 가지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인가? 나는 혹시 적대 관계 있는 사람하고 아직도 화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상태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목전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 여기 있는 네 가지와 마음의 자세 네 가지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못 들어줄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시면,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분 실생활에 많지요. 사실 여기 있는 많은 열거되는 것도 있는데 가장 기도가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요즘 현대사회들은 다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주도한 말틴 루터는 너무나 바빠서 나는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3시간이 아니라 3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좀 말씀드린 누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을 수 없다. 이제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이기적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도박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복권이라든지 사행성에다가 걸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한 우리는 기도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을 때도 마찬가지 안 되고 내 마음에 질투가 있을 때 더더군다나 쓸뿌리가 있는 기도는 더욱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응답받은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그 많은 거성들, 기도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존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러버드포드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플래처는 자신의 기도 소리 때문에 벽이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29세 나이에 데이비드 브노이드는 그 인디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천막 안에서 기도하고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31세 헨리 마틴은 페르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렇게 선교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앞두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는 그들의 사탄과의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가장 큰 자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뭐 내가 자백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너그러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구하고 불화도 없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바쁘다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위에 여러분 필요한 중보를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또 다가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록에 관한 그 회중기도, 대표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끝나는데요. 마지막 제가 기도에 관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간증보다도 언젠간 제가 이제 그날의 매일의 양식에 그날의 양식에 이제 게재된 글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1998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전 되나요. 제가 1998년도면 제가 자동차 정비 사업을 카센터를 했을 때인데, 예, 한 4년 차 됐나요? 예, 한 3년째 됐네요. 사실 너무나 바쁘고 잘 됐어요. 이제 잘 됐는데,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어요. 예. 아침에 9시엔 출근하면 저녁 10시, 11시에 퇴근하고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예. 너무 저 젊은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크게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1998년도면 1994년도에 성경을 알았을 때니까 이미 한국힘진성경을 본 지가 4년이 지난 이후죠. 그래서 제 출근 가방에는 늘 성경이 거기 들어있고, 예, 가면 늘 펼쳐놓고 이제 성경을 딱 올려놓고 늘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손님을 맞이합니다. 예. 날마다 피로의 연속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퇴근 11시에는 자동차를 벽에다가 그냥 전방에다 주차시키고 후진 주차 안 하고 그냥 전방에 주차시키고 바로 들어가죠. 캄캄한데 누가 또 후진을 주차하고 그럽니까? 그냥 앞에다 딱 파킹하고 바로 들어가죠. 그럼 아침 9시에 딱 이제 좀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출근할 때 그대로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가죠. 예. 근데 그날도 전날 11시에 늦게 퇴근하니까 차를 이렇게 쫙 헤드라이트 켜서 이제 딱 벽에다 받쳐놓고 딱 이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또 이제 후진해가지고 차를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지 4년이 돼서 저의 생활이 바뀐 것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면 기도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매일 아침에 힘든 이런 카센터 생활은 계속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에 출근할 때 되도록이면 잠시나마 기도하고 운전대를 딱 시동을 걸고 잡고 운전대를 잡고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젊은 날 시작했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 간구하는 것이에요. 시동을 걸고 딱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후진 딱 놓고 이제 싹 나갈 참이었어요. 예.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있었어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차가 중형차니까 이제 크고 높잖아요. 예. 그 뒤 범버 아래서 뭔가 띵띵띵 소리 나요. 그래서 뭔가 톡톡, 돌 던지는 소리 나고, 소리가 나는 것이. 그때는 찰 때는 아무도 안 보였는데,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기도를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 범버 밑에서 두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안에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차 그 범버 아래서. 그러니 앉아가지고 소꿉놀이하는 걸 운전석 열면서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이게 소꿉놀이를 둘이 아이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제가 기겁을 했겠습니까? 얘들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9시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나와서 이제 소꿉놀이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기도로 2명을 살렸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모든 건 제 인생은 끝났겠죠. 예. 기도하지 않고 시동 걸고 그냥 후진하다가 후진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은 지금 20년이 지나도 지금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또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무릎 꿇는 순간에 기도 응답되는 거 있죠. 마음만 먹어도 응답되는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로 두 아이를 그렇게 해서 사고를 모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모두 다 이제 기도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많은 좋은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중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